오늘 본문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이 바로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 둘째, 그리스도의 말씀,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 가지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떤 마을에 농사를 짓는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하루는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웃 마을에 부자로 살고 있는 친구의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이 일을 하다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거친 일손으로 그 상갓집으로 달려갔어요. 상갓집 하인이 이 부자 영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논에서 일하다가 왔으니까 그 초라한 모습만 보고 웬 거지냐 하며 냉대를 하고 운전박대를 했어요. 화가 난 이 부자 영감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었어요. 그리고 의관을 갖추고 다시 상갓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극진한 한 대를 받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부자 영감은 조문을 하고 난 뒤에 자리에 앉으니까 앞에 큰 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영감은 겉옷을 다 벗어서 좋은 옷을 입고 간 그 겉옷을 다 벗어서 차곡차곡 개가지고는 그 상 앞에 딱 옷을 놓고 자기는 옆으로 비껴 앉은 것입니다. 비껴 나가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대답을 하기를 이 옷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으니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이 옷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담에도 옷이 날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벼운 옷을 입으면 가벼운 행동이 나오게 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행동이 무거워지고 얌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야한 옷을 입으면 좀 야해지고 싶고,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이 거룩한 옷이 우리가 입는 이 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거룩해져야만이 그것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긍휼의 인격, 자비의 인격, 겸손의 인격, 온유의 인격, 오래 참는 것의 인격, 이런 인격으로 변화될 때, 인격을 덕목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권면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옛날 옛사람, 옛날에 옛날에 했던 옛사람 그대로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고, 둘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입어야 될 옷의 종류, 즉 인격의 덕목을 5가지로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옷의 종류를 5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옷이 비싼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으라는 그런 옷이 아니라 인격의 덕목으로 5가지를 지금, 긍휼의 인격, 자비의 인격, 겸손의 인격, 온유의 인격, 오래 참는 것의 인격, 이 인격의 덕목을 가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인격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3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너 힘껏 노력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3가지 선물이, 첫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평강, 둘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 셋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이름. 이 3가지를 사용을 해서 너가 거룩한 옷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이런 말씀. 너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덕목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3가지 선물을 우리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고 내 삶에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선물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된다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된, 첫째 화목을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막혀서 원수가 된 사이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함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합평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 주시는 내적인 깊은 평강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으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깊은 내적인 평강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래 평안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평안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흥청망청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이 평안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는 이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이 내주하고 있는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갈등이 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척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틀린지 갈등할 때, 그럴 때 구원받은 성도가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 결정을 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느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마음이 불안하면 그 일은 하지 말라는
성령의 사인이고 성령의 신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야, 주님 주신 이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면 좀 은혜 받는 생활을 하고 문 밖에 나가면 그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 내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평강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내가 지키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내 마음의 평강을 붙들고 있을 때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성령의 평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인 그리스도의 평강이고요. 둘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두 번째 선물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만민들에게 주었다고, 그렇게 나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 들여다보고 가지고 가면 일주일 내에 한 번도 성경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한 번 읽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나는 과연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나와 말씀의 사이의 거리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마음가지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나와 말씀 사이의 거리가 같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은 멀리 멈칫 끼어버려요. 얼마나 이 말씀을 집에 있는 성경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멈칫 낀다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언어도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이 있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을 다해서 가르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사람 불러 모으고 이 열심을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전혀, 그 일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고 하는 사실. 말씀은 주입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머리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데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데는 왜요? 무거운 설교하면 가버리니까요. 피우 맞는 설교를 해요. 방방 뜨는 설교를 해야 사람 모여듭니다. 지킬 수 있도록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결과 오늘날 지식적으로는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행할 능력이 나오지 않는 영적 불구자들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머리만 커져서 아는 것이 이제 들어가서 있으니까요. 머리만 커져서 정작 자신은 성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지식적인 말씀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 나 자신은 정작 변화되지 못하면서 남의 결정,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이 있으면 그래요. 전혀 모르면은, 전혀 아는 것이 없으면 남의 결점이나 허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남의 결점이나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와요. 남의 허물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과 성령의 삶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거칠에만 요란한 외식적인 신앙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말씀을 알고도 행치 못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므로 기쁨을 체험할 수가 없고 기도의 응답은 없으면 물론 무겁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게 가르쳐 놓았어요. 셋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이 얼마나 건세가 있어요. 말씀이 먹어서요.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먹어서 내 마음밭에 뿌리가 내리면 내게서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게서 말씀의 건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선물인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셨어요. 평안. 두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셋째 선물입니다. 셋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물, 너가 그냥 성화되고 너가 그냥 변화되어라. 그리고 너가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라. 너 열심 내서 네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하세요. 이 선물만 붙들면 너가 정말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은 인격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주셨다니까 나한테. 너가 조광술이라는 목사가 뭣도 없지만은 내 이름으로 가서 무엇이든지 하라고 허락을 해주면 내 이름으로 보증도 쓰고 내 이름으로 내 인감증명까지 줬잖아요. 도장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임을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예수 건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이 존귀한 이름을 내가 바꿔도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이냐. 세상 나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능력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사탄 마귀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체험 신앙으로 들어가게, 다 예수 이름 건세예요.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을 때 나는 벌써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선물을 나는 이미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 은혜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걸 다 놓쳐버려요. 받아놓고도 예수님은 자기 구말리 장천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되고야만 한다. 내 곁에 와 계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능력이 나가게 되고 이거의 능력 있는 삶이 되고 이것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내게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파를 해야 돼요.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이름을 천하만방에 전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는 것도 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는 못 오지만은 한 생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예수님이고 무엇이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해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에 꼭 예수 이름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어도 예수 이름이 거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 그냥 내 자랑, 내가 뽐내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영광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그때 하나님은 나를 정말 능력에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내 이 선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은 감동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 나에게 축복을 망한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로 망한 것 같지만 날로 잘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사람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은데 묘한 역사를 통해서 날로 그 내적인 삶이 풍요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과 봉사를 할 때에도 또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주신 선물인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감사가 토양이 돼야 된다, 감사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 삶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근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토양, 감사하는 마음의 밭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권세 있게 역사할 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 마음속에 감사의 토양, 감사의 밑거름이 있어야 된다. 감사의 토양, 감사하는 마음밭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이 내 삶 속에서 권세 있게 나간다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이 예수님이 권세 있게 나간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모든 열쇠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느냐 그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있고 없고 내 주위의 환경이 복잡하고 안 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께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나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가요. 그러니 기본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천국에 대한 이 놀라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 오늘 이 세상 떠나도 천국 간다는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찌 감사하지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감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초신자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 죽게 생겼는데 무엇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반론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의 이름이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이 7길로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치유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가난의 저주도 물러가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 믿음대로 된다고, 긴가 민가 하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확신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병자가 와서 안수를 해주고 병 고칠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어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할 때에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걸 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안수해 줄 때 그냥 안수해 준 것이 이걸 믿느냐,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이것을 믿느냐고 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이러한 이 선물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으라 하는 것이에요. 인격의 덕목을 갖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는 것의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의 옷, 이 5가지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덕목을 갖추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주시는 10,000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